6절에서 11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1327페이지 1327면에 있습니다. 1327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 제가 6절, 우리 손님들이 7절, 교독에서 11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회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소님들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소로 달려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 언약이 체계되어지고 영광이 올려가며 은혜가 내려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 유수. 때가 되었음에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에게 끌려갔을까? 왜 종살이를 했을까? 결론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결론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율신 앞에 우상의 목을 꺾여버리고 참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라기서 7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예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밭이 없어요. 가옥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제대로 된 예물도 갖추어 있지 못해. 예배 때문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모든 것이 구비되지 아니하고 갖춰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냐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온전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래요. 받아줄 수 없죠. 사람에게 드려도 기분 나빠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흠 있는 것을 우리 형편이 그렇다 하여서, 우리의 형편이 물질이 없다 하여서, 시간이 없다 하여서, 분주하다 하여서,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났다고 하여서, 경황이 없다고 하여서 어떻게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 온전치 못한 것을 사람에게 드려봐라. 그 사람이 기뻐하느냐? 사람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리액션 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인과응보, 뭔가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대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9절 말씀. 말라기 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무리 요청하여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대요. 너희 말에 하나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반응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소원과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역대상 29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백성들은 잔어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잔어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느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은 어떻게 드리는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성심으로. 맞아요. 하나님도 다 알고 있어요. 소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거, 양을 드리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비둘기도 드리고 싶은데 비둘기도 못 드리는 형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 성심, 거룩한 마음, 성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 집과 논과 밭이 없어도 내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이 따라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질은 없어도 되지만 온전한 마음과 성심과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들에게 속삭여요. 야,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않냐?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지 않냐? 너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냐? 그러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아니요. 그 상태에서도, 농가밭이 없어도, 내가 머무를 기가할 가옥이 없어도, 소사물과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쪼개어 콩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만물의 주제,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으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사건 사고를 만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정성된 예배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화답해 줄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는 너무 바빠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잠들며
하루 시간에도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사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요, 거꾸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으로 보상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없기 때문에 눈먼 것을 드리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는 그 잘못을 현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는 줄 아십니까? 시간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아니요, 거꾸로 우리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모태에서 적신이 나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갔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적신, 빨간 몸으로 나왔어요. 빨간 몸으로. 옷 한 오락이 걸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빨간 못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줄 아십니까? 다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시간도 가정도 내 자녀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니,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일평생 살아왔던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와 귀를 안 주었겠습니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으로 보답해 주지 아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해 주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역대상 29장 28절, 역대상 29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늦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아멘. 나이가 많을 때까지 지켜주고, 그 환난 중에서도 사울이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수십만 명을 다 동원하여도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다윗이 죽게 되어지고, 그 존귀와 그 부함이 그 자손에게 흘러 내려가기까지의 복을 다윗이 왜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마음 다해 드립니다. 성심 다해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자 믿음이자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마을에 기근과 가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복 줄 만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누가 나의 복을 받을 만한가?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누가 복 받을 만한 인생인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엘리야가 갑니다. 그래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먼저 복을 줄게, 네가 나에게 영광을 다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나에게 다오. 그게 물질이 됐던 마음이 됐던 시간이 됐던, 네가 먼저 나에게 바쳐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아니야 다를까, 엘리야 선지자가 한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떠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있는지, 복받을 만한 존재인지 먼저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여보세요, 나를 위해서 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다. 갖다 떠다 잡수셔가 아니라 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네.
물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요청하며 나아가죠. 먼저 작은 것을 요청했어요. 당신 나에게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바칠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 바쁜 와중에, 시간이 없는 와중에, 분주하는 와중에, 없는 와중에, 그 중에서도 너 나를 위해서 이것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왜 요청해요? 복을 주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먼저 테스트해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떠다 줄 수 있는가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드릴 수 있느냐? 가져다 줄 수 있느냐?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를 들여도 되고 양을 들여도 되고 비둘기를 들여도 되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들여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만족하세요. 목적은 물이 아니에요.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드릴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먼저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합격! 통과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복을 주십니다. 물을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1차 합격했어요. 물을 드릴 수 있는 영성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을 떠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다시 새로운 요청이 임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나에게 작은 떡을 다오. 근데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는 지금 뭐 하던 찰나였습니까?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그 작은 떡을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작은 떡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떡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없는데, 나와 내 아들이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달라고 해요. 바치라고 해요.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말을 엘리야 선지자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작은 떡 하나 만들어버리면 없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면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 작은 떡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달라고 해요? 이것을 주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리면 나에게 있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복이 있대요. 여전히 마르지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드리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꾸로 이것을 드리면 뭐 하겠대요? 남는데요. 남는 것뿐만 아니라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는 드리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드리면 남는다고 생각해요. 남는 것뿐만 아니라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각의 차이예요. 시선의 차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거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목말랐기 때문에 물을 가져러 가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물을 가져러 가는 그 여인에게 합격, 속으로 생각했겠죠. 복을 받을 만한 자이구나. 모든 온 동네 사람들이 기근과 가뭄 때문에 다 굶주려서 죽고 있는데 유독 이 가정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느냐? 복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물로 통해서 충족이 됐기 때문에 물은 됐고 1차 패스. 2차 패스가 뭐예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작은 떡 하나 만들면 다 사라지는데. 엘리야는 이상해요. 거꾸로 얘기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나를 먹이면 너희들도 먹을 수 있다.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실감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고 나면 우리는 못 먹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거꾸로 얘기하는, 나를 먹이면 너희들도 먹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너희들도 먹을 수 있다. 그 없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희들도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라밧 과부가 그 순간에서 거부했다라면, 아니에요, 나는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복이 이전이 되죠.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복이 사라밧 과부의 집에 임하지 않습니다. 복이 다른 이들에게 넘겨집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 이전에 바칠 수 있느냐? 너의 몸을, 너의 시간을, 너의 정성을, 너의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드릴 수 있느냐? 테스트 해보고 난 다음에 영성과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음과 영성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나는 없네요. 농가밭이 없네요. 내가 머무를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것을 드리고 눈먼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니,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소원 한 가지라도 들어줄 수가 없도다. 이런 예배를 내가 받고 어떻게 너희들의 소원을,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식탁은 우리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7절 말씀. 말라기 1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목사님, 받은 것이 있어야 드리죠. 이 시대 때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복귀한 자들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열매가 있어야 드리죠. 소와 양이 있어야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야 드리죠. 여러분들, 사단은 언제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난 지금 없는데 뭘 드리라고.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이 없는데 무엇을 드리라고. 시간이 없는데,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것이 사단의 목소리라니까요. 사단의 목소리. 한 구절을 읽으면 사단의 통로가 보여요. 사단의 활동. 어떤 구절이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먼저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을 만났대요? 환난과 궁핍, 가난을 만나고 숙청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붙잡혀가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을 만났대.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뭐가? 믿음이
믿음이 유지되고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퇴보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고 믿음의 전진을 보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분들은 거꾸로 내가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궁핍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며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궁핍과 환난을 만났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사그러들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나아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 믿음은 있으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은 맞나,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나 내가 환난과 궁핍을 만났으니까 지금 사업이 어렵고 내 가정의 사건 사고를 만나고 내 자녀가 잘 안 되어지고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되고 있지 아니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 인생은 살다 보면 희노애락, 궁핍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으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렸고 오늘도 십자가 아래서 어떤 죄든지 간에 고백하며 죄사함이 일어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희망이고 소망인데 그깟 궁핍을 만났다고 해서, 그 작은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사단에게 속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하시는지 몰라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에게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집니까? 아니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이 믿어집니까? 아니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지겨우리만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오늘도 그냥 평안하게 루즈하게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생사에 넘나드는 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 나쁜 병을 싸우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평이한 하루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몰라도 그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을 해가고 계시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에서 일을 행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그 농로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둥지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떨어질 때쯤 되면 그 넓으신 날개로 우리를 안으사 40년간 만나가 끊이지 아니하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게 오늘도 농로에서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악의 축 에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돔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 에돔이 우리들에게 위협을 가할 때쯤 되면, 그들이 다시 우리들에게 도전해 올 때쯤 되면 하나님이 다시 허물어뜨리고 헐어버리고 계시는데, 그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적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니까 우리들을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아니하게 고통을 당해도 피할 길을 내어두시고, 오늘도 너무나도 그냥 루즈아니만큼 평이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어둠의 영들을 헐어버리고 계시고 나에게 닥칠 환난과 어려움을 헐어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헐어버려요? 나를 위해서. 나는 모르지만 적군들이 쳐들어온 적이 없으니 적군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쌓으면 헐어버리고 여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다 헐어버리고 계시는데,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기에 온전한 예배와 감동스러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동물의 입을 엽니다. 하나님이 왜 엽니까?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던 복을 주든 하나님이 지켜주면 그만이에요. 그의 입술에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분 나쁜 거예요. 발람 선지자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이 백성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내가 인도하는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발락, 모압 왕 발락 왕의 요청을 네가 들어주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이 백성은 내가 선택한 선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저주 대신 뭐를 하게 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24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발람 선지자가 시컷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라 했더니 발람 선지자가 뭐 했어요? 3번 거꾸로 축복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뭐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왜 물 안 줍니까? 왜 고기 안 줍니까? 왜 양식 안 줍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뭐 하고 있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공경과 두려움, 신앙 용어로 경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과 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없다라면 안 드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성심 마음인데, 공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할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그게 중요해요. 법궤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법궤인데,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20년 있었는데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셨긴 모셨는데 뭐 없이 모셨어요? 경외하는 마음 없이 모셨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어떻게 모셨을까요?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두려움으로 모셨더니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어떤 복이 임했느냐? 오벳 에돔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과 너의 모든 소유에 내가 복을 줄게. 3개월 만에요. 누구는 20년간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3개월 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 오벳 에돔의 소유 전체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누구는 20년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복이 임하지 않냐고, 누구는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복이 오벳 에돔과 오벳 에돔의 집과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법궤를 끄는 자 단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법궤를 어깨에 매되 기쁨과 감사로 어깨에 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궤는 끄는 것이 아니라 매는 겁니다. 왜 끌어요? 무거우니까 끌어요. 편리하게, 자기 실리 추구, 자기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아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를 추구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법궤는 끄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6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누구는 법궤를 어떻게 해요? 끌어요. 끌다가 법궤가 쓰러질 때 법궤를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우사예요. 왜 법궤를 끌었을까요? 무거우니까.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법궤를 수레에다가 끌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누구는 법궤를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매는데 불평하면, 원망하면, 하나님 힘드네요. 어깨가 무겁네요. 어렵네요. 그런데 누구는 법궤를 어깨에 맺긴 매는데 어떻게 매었어요?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계속 보여줄래요? 어떻게 매었어요?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었어요. 누구는 법궤를 술에다가 끓여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었는데 불평하면서 메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나팔을 불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감사의 예배, 그것을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대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역대하 30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성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성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하신 그 복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더니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소임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소임이 제사장들이 하는 소임이 아니에요. 말씀은 잘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의 소임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향해 복을 외칠 때에, 선포할 때에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을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것이 준비될 때에,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로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설교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요. 나를 경외해다오, 나를 공경해다오. 눕는 것을 드리지 말고, 저는 것을 드리지 말고, 병든 것을 드리지 말고 성심으로 나에게 예배해다오.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축복할 때에, 선언할 때에, 선포할 때 그 복이 그대로 임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배 드리지 마라, 문 닫아 버려라,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라기에서 1장 10절 말씀, 말라기 1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회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바치도 아니하리라. 아멘. 정성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복된 소낙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된 예배가 우리들이 살 길이며, 내가 바쁜 와중에 없는 와중에 분주하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복 받을 만한 자의 요건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네가 먼저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네,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떡을 줄 수 있느냐? 네, 떡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물과 떡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정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드릴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